오늘은 그 욥기서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분들의 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느부갓네살 꿈까지 말씀드렸죠. 예. 느부갓네살의 모든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고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또 아브라함 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꿈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 부분을 특지하는데 언약의 꿈입니다. 언약의 꿈. 이것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무슨 잠? 선잠이 아니죠. 깊은 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잠이 임했는데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그 잠 속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리 되죠. 여기서를 하지만 오늘은 창세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는 꿈에서 말한 겁니다. 그렇죠? 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는 반드시 알라. 적당히 알라가 아니고 어떻게 알라?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의 일이 아닌데도 자기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후대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대에 필요한 말은 반드시 자손에게 알려야 되고, 자손은 또 그 자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전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성경. 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글로 못 남기잖아. 그리고 글을 모르잖아, 남겨놔도. 그러니까 말로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성경? 입구자, 입으로 말해서 전한다 해서 구전성경이라고 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이제 글이 만들어지고 글이 생겨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고 내가 죽어도 내 후손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이걸 경전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성경은 어떻게요? 문자, 글자를 쓴 거고, 구전성경은 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놀랍게도 할아버지 이야기가 손자가 이야기해도 토시 하나 안 떨리고 그대로 전해요. 그게 틀어지면은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이 전해 내려온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다 구전성경 내려왔던 말을 이렇게 성문화시킨 거, 글자화시킨 거라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창세기 이것이 기록된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이야기가 붙어야 안 붙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는, 아담은 노아 시대 모르잖아. 그죠? 노아 시대는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는 아담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노아는, 그렇죠?
그 자기 삶의 이야기가 또 붙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셈을 통해서, 그죠? 벨렉, 에벨, 에노, 그렇죠? 예, 뭐 욕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분들을 통해서 구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생긴 언약이에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거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깊이 잠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무서웠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막 임해서. 여러분 뭐 가히 눌림 그런 거 당할 때 되게 무섭지, 그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섭게 대했을까요? 이렇게 엄하게 대했을까요? 좀 살푼하게 좋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엄한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덮고 지내가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때가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훈계하고 책망을 해야 돼요.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삐딱선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엄하게 지금 굉장히 두렵게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매 맞아야 될 자를 칭찬해주면 큰 나쁜 놈이 되어버리죠. 매 맞아야 될 자를 딱 때가 되어서 바르게 교훈하면은 그 사람은 어려운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옛날 이런 말 있죠. 바늘 도둑질 할 때 뭐 괜찮다 하고 놔두니까 나중에 뭐이 됐다? 소도둑이 됐다. 그렇죠? 사랑은 을을 겸하지 아니할 때 불의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왕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모르니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벌로 그쪽 눈을 하나 뽑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눈을 2개 뽑는다 그랬다. 내용에 보니까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남의 거 보고 탐심하고 남의 여자 보고 엄남 품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 사기가 없다 눈 뽑아버린다는 거죠. 근데요, 왕의 아들 왕자가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왕자니까 특별히 봐줘야 되나? 아이고 백성들은 왕자님 눈 뽑으면 안 됩니다. 막 야단이죠. 근데 왕은요, 집행해라.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면서 눈이 없는데 그 집행 때 딱 집행을 하는데 눈을 딱 뽑을 때요, 왕도 내려가가지고 옆에 탁 앉아요. 눈을 2개 뽑기 때문에 하나는 왕자 거 하나 보고 하나는 내 거 뽑아라 그랬어요.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그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아들 때문에, 그죠? 눈 하나 갖고 살 수 있지, 그죠? 아들 눈 2개 뽑아야 되는데 아들 눈 하나 뽑고 대신에 자기 눈도 1개 뽑았다는 거죠. 이만큼
의가 무너진 곳은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명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복을 줘도 그건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이죠? 예.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회개라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가라지가 들어와가지고 회개 없는 야망을 부르짖는 거야. 내 입을 늦게 벌라, 한 것을 채워주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데 그 추구하는 보면 얼마나, 그죠? 말씀을 떠나고 진리와 의를 그르치고 있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독교가 망하고 있잖아요. 가짜들이 말이야.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임했죠. 그건요,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과거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살아온 잘못된 죄악의 발자취, 이거는 잘 기억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들어와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었어? 막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경건하고 바르게 살았지. 그렇게 맞아요.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말씀에 순종을 할 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요, 본토, 소떼, 양떼 다 갖고 와요. 친척, 조카로 데리고 와요. 맞죠? 응. 믿습니다 하고 가는 길은 가는데 자기 소욕은 안 버리고 왔다, 그런 뜻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자기 소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도 그렇지만은 그거 깨닫는 사람은 복이요. 왜? 하나라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깨달으면 처리할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온 것은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단 말이야. 그런데 사는 건 지 소욕대로 해. 지 욕심대로 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세겜 땅에서 하나님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세겜 땅은 어깨라는 뜻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회피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회피하면 사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이방 땅에서 그 사람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사람 극복합시다. 예.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 잘 아시죠? 예, 강문호 목사님이 저 방배동 그 종회전학교에 강의하러 왔을 때 뭘 강의했는지 아세요? 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리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위인전, 간단한 위인전 그 시리즈를 그분이 많이 이제 여러 거 써서 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뭐 300명 만나기, 1000명 만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도 가서 사람 만나는 거야.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경찰서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고, 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 큰 여사도 찾아가고, 밀려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키우는 거예요.
담대함은 사람을 떠나서 담대함이 안 와요. 만남을 극복할 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극복할 때? 만남을. 그래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해서 욕 하나 들어먹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욕 들어먹고 일주일 동안 누워서 가슴앓이 한다고 못 일어났대요. 그래서 다시는 나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이런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용기 냅시다. 예. 가나안을 볼 때 눈으로 본 것 갖고 싸우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못 들어갔지, 그죠? 거기 철병개도 있고 막, 그죠? 골리앗 같은 큰 장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예.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담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담대해야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불평하지 않아요. 꼭 약한 자들이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일부러 목마르게 했지, 처음에. 그죠? 그렇게 막 불평한 거야. 그리고 저 앞에 마라에 가서 물이 흐르는 곳을 딱, 마라에 샘이라 그러죠. 샘물이 흐르는 곳인데 목마르다가 그걸 보니까 뭐 감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막 뛰어가서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 귀중한 거 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뛰어가서 확 먹으니까 썬물이야. 바닷물 마신 거죠. 그래서 왜 그러고 막 야자냐. 이제 막 주고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저 쓴물 마시고 지금 죽어갑니다. 안 마신 분들은 목이 마르지만은 마라에 쓴물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은 훨씬 낫잖아. 이들은 왜 불평을 해요? 기도를 모르는 자는 불평을 해요. 무엇을 모르는 자는? 기도를 모르는 자는. 기도가 모자라거나, 대부분 기도가 모자라지, 그죠?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 따지는 것도 많지요? 그래도 하나님 다 봐줘요, 그런 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따질지라도 그게 기도라면 내가 다 그래 스트레스 풀어라.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자가 되잖아. 그래서 잘 알죠?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넣죠. 그 나무가지를 꺾어 넣는 건 뭡니까? 대속, 그죠? 대속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단물로 바꿔줬죠. 백성들이 살지요. 그것이 마시는 시험이야. 마시는 시험.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배고파. 우리 갖고 나온 빵 다 떨어져서 배가 고파 죽겠어. 뭐냐?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다가 나왔나? 참네. 사람이 어떤 사건의 은혜를 처음 했으면 그렇죠? 그 은혜의 체험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까먹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종자들인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죠? 이끌어내 줬잖아.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애국 군대 11번째 홍해바다에 다 매려줬잖아. 그 자기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귀찮아도 막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야. 조금만 사나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래서 옛날에 나는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잡것들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놈들을 그래 오래 참고 기다리고 데리고 사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니도 기다려. 나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나를 못 봐 사람들은 자기들 부를 못 봐요. 내가 누리는 은혜와 혜택은 당연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날마다 은혜를 잊고 삽니다. 아멘. 네, 우리 날마다 은혜 잊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냥 뽑으면 오케이야. 그런데 그저 욕심이 있어갖고 양떼 소떼 하고 막 목자들 다 거느리고 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거 주고 나오기 힘들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가 뭔가 알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물론 유대민족이고 예수를 믿고 이런 거 또 경건하게 산 거는 맞아요. 근데 첫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고기가 안 잡힌다고 몇 번 검을 던져갖고 안 잡힌다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그래 갔다 아니야. 평소에 훈련 안 된 사람은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징어 배가 있었거든. 오징어 배. 이제 겨울에는 오징어 배가 되고요. 여름에는 조기잡이 배가 되는 거. 어선이죠. 어선이니까.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서 그죠? 저 동해 바다 잠깐만 바다가 사방에 오징어 배에 불빛이 쫙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앵카를 하고 어떻게 해요? 낚시를 내려요. 오징어 낚시. 오징어 낚시 물레로 된 낚시이고 손으로 된 이렇게 하는 낚시였는데 이제 거의 다 물레예요. 손으로 한 거는 물레가 떨어져 나간 거는 비상시 쓰는 거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 내 또래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겨울에 한복하면 한 해를 살아요. 예. 겨울에 뭐 하면은 한복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도 안 물어. 젊은이들이 잠이 얼마나 많아요. 11시, 12시쯤 되면 꼬북꼬북 돌다가 에라 모르겠다. 자자. 젊은이들은 안에 들어가 자자. 막 코를 골고 닦고 그래요. 그런데 40대, 50대 아저씨들은요. 한 마리가 안 물어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오징어를 안 잡힌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10마리, 10마리 막 이렇게 막 잡았어요. 우리는 지금 자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런데 오징어다가 막 모여오면 이제 선장이 뱅뱅뱅뱅뱅뱅뱅뱅뱅 이제 뜁니다. 그때는 막 자는 사람 전부 일어나가지고 막 참 해요. 왜? 그 모여올 때 다 올려야 돼요. 그 모여올 때는 막 낚시가 물에 안 들어갈 정도로 막 우겨 막
바다가 막 꽉 차 오징어 대가. 오징어 대, 오징어 대가. 꽉 찬데. 내가 우리 집 배에 정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우리는 어쩌다가 한 마리 딱 올라오면은 물거리하고 살짝 데쳐갖고 딱 소주고 딱 먹고 그래요. 먹고 그러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래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가족들 먹이 사이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100마리 잡아도 50마리는 선주한테 줘야 돼요. 그 배를 타고 나갔으니까. 그 반석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감동을 느껴. 우리보다 훨씬 몸도 안 좋은 저런 분들이 그거 붙잡고 한 마리를 더 잡으려고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러면 애들은 돈 없으면 부모하기 단락하지 이런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 거지. 돈 생기면 그거 갖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베드로, 그죠? 여러분, 그 당시 그물이 뭐인 거 아시죠? 마로 만든 그물이야, 마. 물에 들어갔다가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무거워. 오늘날 그물은 나이롱이죠?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도 내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오징어 잡아봐서 알잖아. 와, 진짜 감동이다. 안 잡히면 푹 한숨 자고 그냥 내일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네, 보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배를 빌리죠. 여러분 새벽에 들어와가지고요, 배 아침에 이제 햇빛이 이제 안 잡히니까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배 다 씻어야 돼요. 배 다 씻어놓고 그물이죠, 그물 물에 전부 씻어야 돼요. 그물 이거 안 씻으면요 사가갖고 다 떨어져 못 써. 큰일 나. 그거 씻는 거 그거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그래서 가끔 오늘날 보면 씻기 싫고 손보기 싫으니까 그 싹 고기 좀 많이 잡으면 그거 싹 바다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래 그물 막 많이 올라오잖아 바다에. 그 새그물 쓰고 그러잖아요. 전부 씻어갖고 거기에 찌꺼기 이런 거 다 뽑아내고 뜯어진 거는 다 손으로 끼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배 떼놓고 딱 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머 예수님이 오시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오시는 거야. 요한의 배도 있고 베드로의 배도 있고 옆에 이제 배가 여러 개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올라가고 배를 이만큼 떼라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피곤해서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바빠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 되는데요. 예수님 다른 배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상대를 대할 때는 내가 힘들지라도 그걸 싫은 것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면은요 상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는데 기분 나빠고 이게 봉사하고 그러면 무슨 상대가 눈에 보이는 상대가 그 봉사를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사람 시키려면 내가 완전히 시험 드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하나님 그 봉사를 받겠어요? 그러면서 또 자랑은 자기가 이래도 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몇 마리 하고 가실 줄 알았더만은 얼마나 오래 말씀을 하시는지.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들은
그 설교 내용이 뭐인 거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에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바닷가 설교라고 하죠.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교했던 거예요. 베드로 복도 많다. 주님은 언제 내가 한가하고 여유롭고 넉넉할 때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정말 힘들어 죽을 때 부탁하러 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때 그걸 싫어해. 내가 바빠서. 내가 누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역사를 놓쳐버려요. 뭐 저런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내가 힘들고 바쁘고 한참 걸을 때요 꼭 부탁을 와요. 베드로를 생각해서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죠. 내가 이제 한가하고 여유 있고 풍성하니까 시간이 되니까 어세요 봉사하겠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설교를 하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죠.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내려. 예수님 이제 다 맞으셨습니까? 아니야. 배 도로져 저 깊은 곳으로 가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밖에서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또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열내서요? 안 냈어요. 여러분 축복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며 인내했던 자는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차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장모는 열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그 열병 아무도 치료도 못하는 병 아니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돈 까먹는 병이거든 그 당시에. 근데 베드로 보세요. 자기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그리고 이치에 맞지 논리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죠. 붉은 대낮에 저 깊은 곳에 검은 내리라는 거야. 크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검을 내리라고요? 내가 어부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기술이 아니고 믿음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내 경험, 내 기술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헛한 집밖에 안 되는 거야. 내 논리 속에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요? 2배 가득이죠. 너무 많이 잡혀가고 세상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요한 야고보 빨리 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 배에 모시고 배가 가라앉게 생겨서 빨리 와. 그리고 2배 가득 성경에 나오죠. 2배 가득. 와 형제 만났다. 여러분 어선이 가서 고기를 가득 잡은 것을 만선이라고 합니다. 만선이 되면요 배에 있는 그 배 성적 깃발들이 있어요. 막 깃대가 있어요. 그거 막 하고 막 장구를 치고 막 빙빙빙빙 하고 막 깃발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들어와요. 왜? 만선되면은 배 한 척이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그 배에 고기를 하면서 실어 놔봐요. 그거 뭐. 특별히 조기 있죠, 조기. 어? 조기 자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조기가 이만합니다. 나 요새 이런 조기 못 봤어요. 조기가 얼마만 하다고? 그 당시에는 조기가 이리 컸어요. 그런데요, 그거 일본에서 다 보냅니다. 냉동이 아니고 냉장, 얼음으로 탁 채워가지고. 엄청난 돈이지, 그게요. 그래, 그런 거가 만선 잡아봐요. 배가 한쪽 생긴다니까. 그런데, 만선이 아니라 두 만선, 베드로는. 그렇죠? 2배 가득이었죠? 근데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했죠. 뭐라고 절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겉으로는 순종했는데 속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말이거든. 겉으로는 내가 순종해서 예예 했는데 속에는 뭐예요? 택도 아이고 이거 또 택도 안 나. 저 사람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안 가고 뭐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보세요. 마음의 죄까지도 회개할 줄 아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꼭 행위의 죄만을 죄라고 하지 않는 거야. 마음의 생각이나 소욕까지도 잘못 품고 있었던 거. 베드로, 나를 따르라. 됐다.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요,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기 2배 잡은 그 배 다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 베드로가 그 이야기예요. 주여,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 않았습니까? 사도의 길은요, 마지막 재물과 권한을 버릴 줄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 사도의 자리는 욕심과 함께 내 물욕과 명예와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다 설명하기를 하려고 시간 넘어가 보니까 오늘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지요.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지켜질까? 그러나 진리를 알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되어지는 길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축복이 뭐입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의 선조들이 이 소리를 들으려 해도 못 들었다 그랬죠.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땀 흘려 수고하고 이룬 기업들을 기근이 들게 해서 싹 망하게 만들었어요. 알겠죠? 우리는 때때로 내 거 갖고 하나님 섬기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싹 기근이 드니까 약속의 땅에 분명히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과 기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딱 어려워지니까 목자들이 떠나가고 소떼 양떼가 죽어나니까 이러다가 쫄딱 망하겠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린 처방이 어디로 간 거요? 애굽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비우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안 비우려고 뭐 하려고?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의 1차적으로 그릇된 위치를 이탈하는 행동입니다. 그 위치는 가나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이탈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재산 안 잊어버리려고. 기근이 들어가니까 소떼장 때 못 살잖아. 근데 애굽에는 어떻게 소떼장 때 살 수 있고, 자기 재산 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아내까지 빼앗기지,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브라함은 아내 팔아갖고 부자 됐어요. 왕한테 자기 여동생 팔았잖아. 아브라함하고 조카하고 얼마나 바로 왕한테 그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여종 하갈까지도 선물 받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사라를 다시 찾지요. 그래서 나오죠. 그러면 받은 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나왔어요? 그냥 갖고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참 물질에 욕심 많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의인 보는 거 아니라니까. 다 욕심꾸러기 죄인들 불러갖고 의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예수 믿고 난 뒤에 뭘 없어지거들라면요. 하늘 것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팔자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됐습니다. 이만큼 됐죠. 아내를 팔 때 거짓말해서 팔았잖아요. 맞죠? 위치 이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에 아내를 파는, 그렇죠? 범죄했죠. 그리고 재산 안 돌려주고 바로 재산 갖고 나왔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사단의 참소가 되는 겁니다. 참소가 된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나 깨나 낮이나 밤이나 참소할 것 찾아요. 고자질할 것 찾아요. 이 참소하는 놈들 보세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말 안 해요. 자기 편. 근데 상대가 잘못한 거는 없는 것도 죄 만들어가고 막 언론에 퍼뜨리고 그러죠. 예. 뭐 사단 종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짚고 넘어갈 때 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흑암이 임했죠. 큰 두려움이 왔죠. 아브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괴롭히니 여기까지가 뭐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자손에게 지금 전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이놈아, 네가 잘못했어. 너 자손이 어디서? 이방에서 고생하게 됐다. 지금 거기에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그런 식으로 점을 갖고 나왔지만은 내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서 점을 갖고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부분만 잠깐 듣지 하고 할게요. 아브라함이 갚지 않은 그 재물, 그 죄 있죠. 빚진 것과 죄는 같은 겁니다. 빚진 것과 죄는 뭐예요? 빚지다. 이거는 죄졌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자손이 몸으로 때우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재물을 끌어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먹을 것 없이 빈털털이 되고 내려간 거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 그죠?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거지거칠이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있었죠. 노예로 나중에 남지요. 물론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18대 왕족, 신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신왕국 시대가 1570년에, 주전 1570년에 도래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노예 생활을 한다고 빚을 갚은 게 아니에요. 실제 노예 생활은 한 100년밖에 안 돼요. 100 몇 년밖에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빚은 노예로 간 요셉이 갚아줬어요. 망할 애굽을 청년 풍년 들어갔고 흉년 기간에 안 망하고 살아가게 해줬죠. 그래 애굽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줬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갚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나머지 부분은 약 100년 남짓, 전부 430년 기간이 있지만은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산했을까 안 했을까? 노예 생활은요 월급이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사기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갖게끔, 그 대가를 갖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떳떳하게 갖고 나온 거예요. 떳떳하게. 땀 흘려 수고해서 떳떳하게 가져오 나온 그 재물로서 하나님의 성전 모세의 성막을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나온 그거 마누라 팔아갖고 갖고 나온 거 갖고 성막 지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아브라함 그죠? 꿈에 엄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체결한 약속을 무슨 약속?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햇불 언약.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통해서 언약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